오늘은 향유옥합을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10분씩 혹은 11분, 12분, 13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몇 회에 걸쳐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 자, 먼저 마태복음 이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좀 읽어볼게요. 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향유옥합 이 가장 값진고 귀한 것을 어,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어, 향유옥합은 당시에 어떤 신부의 예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주님께 드리는 것, 그런 삶, 그런 헌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어졌었는데,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깊은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을 좀 볼까요? 12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향유를 부은 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죠. 아이고, 이게 바뀌어져 있었네요. 잉크. 예. 예수님의 장례. 이것을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죠. 자, 이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유대교의 장례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의 장례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40절. 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유대인의 장례법 그렇게 되어져 있죠. 어,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것,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첫째로는 향품을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세마포로 싸는 것이에요. 어,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죽지 않았는데 장례를 칠 때가 아닌데 미리 장례를 취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의미가 그것도 있지만 향유를 부은 것은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지금 미리 이 개념으로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다시 마태복음 26장 13절 13절.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여자가 행한 일이 향유 옥합을 부은 일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는 곳에서 증거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부분. 단지 헌신해야 된다. 단지 모든 걸 다 바쳐서 뭐 헌금도 많이 내야 된다. 헌신도 해야 된다. 이것 참여해야 된다. 저것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향유를 부은 거는 바로 예수님,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증거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잘 기억하고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여자의 행동이 행한 일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이것을 증거해야 되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봐야 돼. 이 관점에서 우리가 향유옥합을 분 마리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감성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자, 마가의 시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냥 이 한 여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리아는 누군지 나와 있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그 전에 보면은 이 일은 유월절 엿새 전에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일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요것도 좀 헷갈릴 수 있죠.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러니까 누가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해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로 연관짓지 않고 뭐 창녀라고도 얘기하고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얘기하지만 어, 이거는 뭐냐면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창녀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6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얘기하고 또 마가복음 14장 3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하고요. 예. 누가복음 7장 36절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인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한 것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 바리새인은 나병 환자일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는 밖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바리새인은 박탈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란 건 율법의 철저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진 밖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거야. 종합적으로 막 봤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가신 거지. 어, 사실은 나병 환자들 집에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자, 베다니는 그럼 어딜까요? 베다니. 감람산의 정상에. 베다니는 여기입니다. 나중에 성지를 순례하게 되시면 아, 여기가 여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6절. 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러니까 그때 베다니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올라가셔서 일주일 동안 베다니에 계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출입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여기 붙잡히신 것이거든요. 자, 마가복음 14장 1절. 여기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쵸? 여기서 동일하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했어. 근데 문제는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요한복음 12장.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린 나사로가 있는 곳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엿새 전에 이르렀다고 해서 향유 사건이 세 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아니라 엿새 전에 갈릴리에서 올라가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계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마지막 때 사건들의 비유들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신 때가 이틀 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절에 마태복음 26장 2절. 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6절.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러니까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신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바로 베다니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한 것이죠. 자, 베다니는 베트와 아니가 합쳐진 단어인데 베트, 어, 가난한 자들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거기에 나병이 있었다라고 이제 문서가 있는데 어, 거기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죠. 그러니까 엿새 전에 도착했지만 이것은 이틀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살던 마을이고 이제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자,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6장 7절 7절에서 9절을 한번 볼게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 헬라어로 투스 푸터커스 그 가난한 자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동네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 가난한 베다니가 가난한 자들의 동네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어, 왜 이거를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막 분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화를 낸 제자가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2장 4절 자 5절 이렇게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쵸 6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가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한 것이죠. 누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자, 6월절 이틀 전에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은 사건보다 훨씬 전의 사건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6월절 이틀 전이 되려면 7장에서 한참 가서 누가복음 22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22장에 와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2절에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이렇게 궁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걸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에 가서야 그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집에서 향유 부은 것은 7장 누가복음 7장 36절에 이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인인 여인은 무엇을 했냐면은 37절 38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곳에선 비싼 향유인데 여기선 그냥 향유예요.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기에서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좀 많이 읽는데요. 40절부터 4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는 가난한 여인의 장례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인이 발에 향유를 붓고 한 행위가 그 여인이 죄 사함을 얻는 행위라고 했어요. 이것이 또 중심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여인이 행위로 죄 사함을 얻은 것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이틀 전에 머리 향유 붓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 죽으심을 예비한 그것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죠. 여인이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입 맞추고 머리털로 닦고 한 것이 죄 사함의 행위라는 것, 죄의 구조에서 해방된다는 것, 탕감받는다는 것, 이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그리고 다음에, 왜냐면 이게 10분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해서 이 시리즈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